꽤 오래 전입니다만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일명 이 탕자의 비유를 스토리텔링 전문가를 통해 세 그룹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각각의 그룹에게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 그룹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중고등학생 그룹에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진짜로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진짜로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대체로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인 초등학생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버지는 진짜로 돈이 많은 것 같다. 아들한테 많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을 다 썼는데도 또다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을 신기는 이 아빠를 보면서 이 아빠는 진짜 부자인 아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그룹의 유치원 아이들은 이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묻자 유치원 아이들은 대답은 안 하고 표정이 시무룩해지고 뾰루퉁해지면서 자꾸 대답을 회피하더랍니다. 그래도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아빠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잡지도 않고 내쫓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분리불안의 그 연령의 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는 어딜 가나 쫓아오고 함께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였던 것이죠.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6, 7살이라면 둘째는 자기보다 어린 3, 4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고 무겁게 해가지고 내쫓은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스토리텔링한 선생님은 쫓아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유치원 아이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빠를 자기 동생을 내쫓은 나쁜 아빠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 행동 발달 이론에 따라서 그 연령에 따라 메시지의 이해와 받아들이는 수준이 참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교육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삐아제 이론 같은 맥락이죠. 그럼 우리 보통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집안의 탕자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전체에 가장 정확한 제목을 붙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아마 붙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에게 가까이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셔서 함께 식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몹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 속에 작은 아들의 모습이라면 비유 속의 맏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을 겁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여전히 품꾼으로 일하고 있었던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미완성으로 끝나요. 매듭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네,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에도 그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요? 특히 집 안에서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은 그 사랑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 사랑을 받는 이의 신분과 나이와 지위고하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대상에 상관없이 한결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재산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문화는 유교 문화인 우리 동양의 문화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수치 문화이고 위계 질서가 굉장히 명예를 존중하는 문화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 유산 빨리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 그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죠. 이 요구 자체로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끼친 것입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물려주는 유산은요, 대부분 우리가 아는 부동산이에요. 그렇게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유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며칠 뒤에 자기 몫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아들은 오래전부터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이 이 아들의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그 선언에 그치지 않고 확고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이 둘째를 붙잡지 않습니다. 아니, 붙잡아서 아버지와 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이 자식으로 이 자식에게 마을 공동체를 통해 징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집안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 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구한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집안에 아버지의 명을 어긴 바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큰아들에게도 살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 그대로 요구한 대로 내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아까 유치원 아이들이 나쁜 아빠라고 말했던 것처럼 왜 먼 나라로 떠나가는 아들을 그냥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머리끄덩이 잡고서라도 보내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 주님의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무례하고 싸가지 없이 떠나가는 아들을 붙잡지도 나무라지도 않는, 오히려 자식을 방목하는 무관심하고 포기한 듯한 아버지의 인상마저 풍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버려 둔 것이죠.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아들을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 실패의 훈련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밖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렇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를 행사할 그 능력과 근거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실패의 바닥을 치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많은 날 동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병들고 때로는 실패해야 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그 병듦과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어쩌면 가장 좋은 친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 먼 나라에 갈 때부터 이미 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용서와 사랑이 아니고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치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환대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기에 아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돌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던 아들이 세상에서는 돼지치는 일도 맡지 못할 참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 처절한 절망이 오히려 진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임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 실패가 주님을 얻게 했다면 그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만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독립해서 마음껏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길이라 생각했으나 아버지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을 저주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들이 10,000번 돌아와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돌아온 동생도 이미 형에게 쫓겨났을 것이고 제2의 방황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10,000만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 둘째 아들만이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체험적으로 잘 알았던 베드로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숨까지도 주저없이 내어놓을 것처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던 주님을 본 뒤에 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도 믿음의 비밀도 잊은 채 그럼 어디를 향하죠? 다시 주림배를 채우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들이우러 나가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뿔뿔이 흩어지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밤새 고기를 낚는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갈릴리 해변가에 앉으셔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십니다.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심이 없었다면, 아니 이 주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육신의 골육들을 보면서 절망 중에 낙심하며 한숨 짓기보다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눈물의 기도로 채워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다리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부어졌기에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둘째 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오래 참으심과 그 기다리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게는 참된 안식과 기쁨에 대한 그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도 갖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품게 하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영적인 둘째 아들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 마음 문이 닫혀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는 VIP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붙드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이 책을 또 다른 챕터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읽으면서 103세 김영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사형수 이중사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사형수 이중사, 이 사람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아원 원생들은 만 18세가 되면 그 고아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큰 사회적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들을 입양하는 또 운동을 하는 사역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좀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이 이모군이 18세로 고아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이 군은 우선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갈 곳과 직장은 그 다음의 문제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군에 머물면서 차라리 직업군인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중사까지 진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 저주스러운 운명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울적함은 날이 갈수록 분노로 쌓여만 갔던 것이죠. 휴가 때가 됩니다. 갈 곳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가면 반겨주기는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군에서 사귄 친구들도 때가 되면 모두 자기 부모, 형제가 있는 가정으로 가버립니다. 자기의 처지를 아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한번 사랑해보고 결혼을 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원망스러운 반항심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이중사는 신병들에게 실탄사격 훈련을 시키다가 수류탄 2개를 훔쳐 군복에 넣었습니다. 소총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소지하고 탈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동 시내로 들어가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동안에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화극장에서 영화 관람을 끝낸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것을 본 이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너희들은 모두 즐겁게 살고 나만 버림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홧김에 수류탄 꼭지를 빼서 군중 속에 던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치고 결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이중사는 남한산성 밑에 결국 있는 육군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군사재판에서는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이중사는 삶의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아 인생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단념해 버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중사를 맞이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합니다. 담당 군목이었습니다. 군목은 이중사와의 면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목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이중사는 그 모든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군목은 이중사를 위해 기도도 하고 신앙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나중에 캐나다에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바로 이 군목을 만나서 이 군목으로부터 이 내용을
다시 소상히 듣게 되면서 100세를 살아보니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이죠. 그때 이 군목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중사를 저렇게 만들었는가? 사랑의 단절이구나. 이중사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중사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 이중사를 사랑해 주지 못한 죄는 누구의 책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아니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렇다면 이중사가 사형을 받는 것도 어쩌면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이 아닐까? 책임은 이중사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목은 어렵게 집요하게 이중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드디어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중사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모두의 잘못이니까 내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중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사랑을 받았든지 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죄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일을 계기로 이중사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군목은 이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앞으로도 내 영혼을 사랑해 줄 그분에게로 가자.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중사는 그분이 누구냐고 당연히 물었죠. 군목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중사는 목사님, 저를 그분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중사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루는 이중사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신체의 여러 부분들을 기증하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허락이 된다면 내 몸 전체라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도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해 보고 싶다는 애원이었습니다. 목사는 앞뒤 사정을 알아보고 이중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중사는 군이 형법에 의한 사형 집행, 총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다만 눈은 원하는 환자에게 기증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중사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사형 집행이 진행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형장에 도착하고 이중사가 열린 문으로 내려섰습니다.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 안과 군의관이 오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군의관이 앞으로 나와 이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중사는 군의관의 두 손을 붙잡고, 군의관님,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못하고 가는 사랑을 대신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중사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데 남기고 싶은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중사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부르던 찬송의 3절에서 마지막 절로 넘어갈 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그 절차대로 이중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중사는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희망이었다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오래 기다리시며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오늘도 사랑을 허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남김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뜻의 이 탕자의 의미는요, 사실 그 아버지에게 더 어울리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낭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허비하는 사랑은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 작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긴 로브를 입고 우리 망토와 같이 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달릴 때는 걷어서 허리춤에 넣어서 달려야만 했습니다. 여기 그 아버지가 먼 거리에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뛰어간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운동선수들이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쓰는 그 달려가는 모습,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빨리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경받는 나이 든 사람들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대중 앞에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치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왜 달렸을까요? 너무나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안고 싶어서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아버지를 먼저 보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되돌아설까 봐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배신함으로 그 마을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떠나간 아들들이 돌아올 때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케자자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불을 태워서 토기로 만들어진 항아리를 깨뜨려서 우리가 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너를 깨뜨려서 다시금 너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심각한 재판과 징계의 절차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케자자 의식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비록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다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내가 당하더라도 그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슬람 사회에 명예살인이 있듯이 이 당시의 고대 중동 지방에 사실은 이 명예살인이 여전히 있는, 명예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시대 속에서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혀를 차는 소리를 다 감수하며 달렸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수치를 대신 당한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여러분 그걸 돌아오기 전에 연습하잖아요. 자기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스스로 탕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 자신이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그 주님의 허비하는 사랑, 그 낭비된 사랑, 우리를 대신 고난받으신 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탕자는 자기가 와서 뭔가 일을 해서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아버지께 죄값을 치르고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제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다리를 건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죠. 저주의 상징인 돼지와 함께 뒹군 누더기 같은 실패와 망가진 세월을 추궁하며 매를 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코를 막고 지켜보았을 겁니다. 제가 3년여간 남아공에서 노숙자들을 매주일 만나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리 밑에서 광장에서 노숙하고 그냥 양철 대충 덧대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냄새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늘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현관에서 제가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어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병군이 어떻게 결핵으로 그들에게, 사실은 에이즈로 죽는 게 아니라 사실 합병증으로 다 죽는 거예요. 결핵, 대부분 많은 경우에 결핵. 장례식을 이렇게 치릅니다. 장례식을 스스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장례를 치르면요, 구덩이, 우리 보통 이제 묻을 때 그 매장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구덩이 묻을 때 우리 파봐야 2, 3m, 2, 3m가 뭡니까? 한 2m 팔까요? 근데 한 5m, 6m 이렇게 파는 거예요. 깊이 팝니다. 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례도 치러왔고, 그들과 악수하고 허그할 때요,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냄새들이 납니다. 냄새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고 동시에 이 은혜를 주라고,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동시에 그 사랑의 깊이대로 그 넓이대로 사랑을 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미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향해 나누어 줄 그 사랑을 이미 풍성하도록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줄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우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집안에 있는 탕자 큰 아들과 같은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외아들 예수를 붙잡아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의 잔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낭비하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사죄를 그토록 조롱하며 냉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든 아가페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그 가치가 없음에도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아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로, 아니 그 사랑을 주어야 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허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탕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